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정말 중요하죠. 또 예배를 통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옆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임하는 것. 그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지금 슬픔을 갖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무기력함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부활절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렸어요. 그 부활의 은혜가 부활절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매 주일마다 부활하신 주님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신 주님께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하여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성령님께서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며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의 갈급한 마음을, 목마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채워주실 주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높여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다시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지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다시 한번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지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아멘.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시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그 나라 오늘 이곳에 먼 곳에 나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옵소서. 성찬 예식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까지 주님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내 소망 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여 주시고 예식과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죄 많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향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누구도 불가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수많은 악의 유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유혹에 휘둘려 죄를 지으며 삶을 살고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토록 우매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심에도 진정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을 다하여 감사드립니다. 오감이 어두워 옳고 그름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리더십 트레이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앞으로 2회의 트레이닝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바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 지체들이 끝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에 앞서 찬양을 인도해 주신 김훈 목사님과 W팀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예배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고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왜곡 없이 닿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실 최진호 목사님에게 성령을 입혀 주시옵소서. 입에서 귀로 전달받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많이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이것으로
차렷 경례.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함의 깊이에 달려 있대요.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하신가요? 제가 보기엔 다 행복해 보이시네요. 안녕하세요, 싱크뉴스입니다. 어디로 가지? 뉴싱크스 여러분, 예배당 앞 새가족 등록부스로 오세요. 9국기 김민석, 9국기 김한민 환영합니다. 9국기 김현민 환영합니다. 2019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다음 주 예배는 온가족 예배로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 11시 3층 대예배당에서 만나요. 오늘 찬양의 제목처럼 주께 포기란 없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2019년 일본 단기 선교 모집입니다. 일본 선교 일정은 7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입니다. 일본 선교에 관한 문의 및 신청은 최진영 간사님에게 연락 주세요.
기도하는 누군가가 곁에 있다면 주님의 은혜래요. 먼저 내가 기도해야만 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하는 예조이스와 함께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503호에서 만나요. 그리스도의 성품 담기 프로젝트 5유월 주제는 사랑,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는 여러분의 싱크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싱크 10동체 회장 권기쁨입니다. 저희 싱크는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에 가거나 해외로 떠나는 지체를 파송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으로 떠나는 김성중, 유태환 지체의 기도 제목을 듣고 같이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체 앞으로 나와주세요. 구국이 김성중입니다. 상근예비역으로 입영을 합니다. 기초훈련 받는 그 기간 잘 마치게 해주시고 기초훈련 마치고 부대나 동사무소로 이제 출퇴근을 하는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안에서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군대 생활과 사역을 함께 하게 되었는데 맡은 사역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동기가 있다면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공공기 유태현입니다. 군대에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군대에 있는 기간 동안 잘 지내게 해주세요. 군대 내에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잘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태환하고 성중이가 이제 군대를 갑니다. 요즘 군대는 과거에 비해서 좀 짧아요. 1년만 지나면 곧 나옵니다. 예. 기도 제목 한번 계속 띄워주시고 우리 박성지 목사님 같이 나와주셔서 우리 태환이와 성중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는데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태환이와 성중이가 구원복무 마치는 그날 때까지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 만나서 더 믿음이 성숙되어서 잘 제대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태환이와 성중이 축복하여 주셔서 이번에 군대를 들어가게 됩니다. 건강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가운데에 아버지 그 기간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도와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게 믿습니다. 무사히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시고 약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곳에서 어떤 믿음이 성장하여서 지내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아들들 우리 태환이와 성중이 군대를 가게 됩니다. 하나님 많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그 구복무 기간 동안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하게 잘 보내고 또한 잘 제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믿음의 교제를 하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여 그곳에 있는 영혼이 이 두 형제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제대하는 그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인사하고 들어갈 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1교구 담당하신 우리 최진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3부 예배 또 이렇게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말씀 듣기로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자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네, 다 찾으셨나요?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처음으로 이렇게 싱크 앞에서 또 예배하고 설교하게 되는데요. 참 무척이나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가운데 또 우리 싱크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 따르면 어떤 개인이나 단체의 행동을 교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개인이나 단체에게 그들의 신뢰할 수 있는 탁월한 윤리적 모범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를 따르도록 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바울은 종종 그의 서신에서 예수 그리스도나 자신을 교회의 성도들이 닮아갈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을 이렇게 활용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을 빌립보 교인들이 닮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권면한 다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는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아라고 권면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면서 개정 개혁보다는 세번역 성경으로 조금 설교를 전하려고 합니다. 개정 개혁으로 읽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쉽게 풀어진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과 감독들 그리고 집사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가 옥에 갇혔을 때에 기록하였던 편지이기도 합니다. 편지는 항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전하기 위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사랑과 그리고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현재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하고 계속되는 핍박 아래 놓여 있던 빌립보 교회를 위로하며 권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려는 목적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그 빌립보 교회 안에 분쟁이 일고 있었는데 그 분쟁 상황을 바로잡고 서로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교회 안에 내부 분열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가 되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1절과 4절 말씀에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비결을 제시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11절 말씀에는 말씀의 겸손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어떻게 보다 더 성숙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실은 1장 27절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데요. 1장 27절 말씀은 나오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말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금 더 풀어놓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2장과 2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쓴 시기가 언제였냐면요, 아주 심한 박해를 받을 시기였습니다. 우리 다 들어보셨을 텐데 네로 황제가 이렇게 로마를 통치하던 시기였는데요, 그 시기에 초대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던 때에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박해 가운데에서 믿음의 뿌리를 지키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위한 열매를 맺고 화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오늘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첫 번째 조건으로 바울은 서로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남을 이해하고 양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제약된 인간을 사랑하신 마음을 이곳에 고스란히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데도 이런 교회가, 이런 성도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보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교회 일은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선교비도 보내고요, 전도도 열심히 하였지만 그 교회 안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그들 안에 다툼이 있었고 그들 안에 허영심이 있었고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잘났다고 교만하여 또 서로를 돕지 않고 자기 일만 할 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 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열심히 전하고 전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의 영적인 원리 하나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봉사를 해도, 우리가 서로 지체들을 열심히 섬겨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이렇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문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다 좋은 것 같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다 좋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속담이 있는데요, 사촌이 잘 되었으니까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배가 아픕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참 우리 사람들의,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나는 결코 이렇게 그렇지 않아라고 말씀하실 분도 있을 텐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마음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그러한 마음을 갖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여전히 이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이 마음은 참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의지로는 결단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때, 우리 안에 품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히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 모든 권세 다 누려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당연시 여기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여기 청년분들 많이 있으니까, 싱크 여러분들 많이 계시니까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1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다 가실 텐데, 가셨는데 여러분 원하는 대학에 다 들어가셨잖아요. 그런데 원하는 대학에 학생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등록금을 내야 그 학교의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열심히 12년 동안 공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등록금은 누가 냅니까? 여러분이 직접 내시나요? 아니면 부모님이 내시나요? 당연히 부모님이 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마 많은 사람이 내 등록금에 관련해서 우리 부모님이 대신 내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이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외국에서는요, 자신의 등록금을 자신이 벌어서 직접 등록금을 제출합니다. 미리 준비하여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만큼은 12년 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등록금을 내주시는 게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들에 가장 가까운 것들을 보면 당연시 여기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여겨도 될 것을 결단코 당연히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까지도 포기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고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종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태복음을 다 읽어보셨기 때문에 아실 텐데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왕의 모습이 아닌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스스로 높은 자리를 마다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누군가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나는 그 사람의 종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는 종들만이 하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겸손한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들을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우리의 모습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 또한 우리의 모습은 항상 높은 곳에 있는지 아니면 낮은 곳을 향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8절 말씀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어떻게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여러분 겸손해지실 수 있으십니까? 죽기까지 겸손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겸손해져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옳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옳고 착한 일을 하는데도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 가운데에서 선행을 베풀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옳으냐 그르냐 이기보다는 그들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종이 되어 남을 섬기느냐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같은 생각,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고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만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게 됩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아무리 옳은 일을 한다 하여도 인간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애쓴다고 하여도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는 교만함과 갈등과 다툼과 판단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살려고 예를 쓰는데도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문제가 생겨진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마음의 변화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신 이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은혜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마음을 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마음은 결코 비워질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채우는 종교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잘 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그 마음 가운데 오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을 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것을 알면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자기 자신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와주고 싶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마음의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숙제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왕이 되시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의 왕이 되시면 문제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먼저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복음을 분명하게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서 나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내가 죽을 때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서는 결단코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나는 살아있고 예수만 죽어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나는 죽어있고 예수님만 살아있는 겸손한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열쇠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사람들이 볼 때나 하나님이 볼 때 겸손한 삶의 모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로 사랑을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이곳에 모여 있는 모든 싱크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가진 것을 포기하고 우리의 가진 것을 베풀며 낮아지는, 섬기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러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열방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하는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삶이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을 품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정말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며 죽기까지 순종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우리 안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 역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명령에 따라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성찬 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평화의 인사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이 마이크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화면을 띄워주시고, 네, 우리 같이 평화의 인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평화의 찬송을 부릅시다. 예찬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떼는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마실 이 포도주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분병과 분잔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찬위원들은 단위로 올라오셔서 떡과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분병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떡을 가지고 감사드리신 다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 다 같이 떡을 나눕시다. 아멘. 분잔의 말씀입니다. 떡을 잡수신 후 또 잔을 가지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잔을 받읍시다. 아멘. 이제 형제 자매 여러분께서는 다 일어나서 떡과 잔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떡을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 잔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우리 두 가지 다 받으신 분은 자리에 앉으셔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없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서 한 몸 되었고 또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고 또 화목케 하는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작아지고 낮아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단과 다짐으로 오늘 성찬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침묵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 주셔야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우리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양식이 되어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가 힘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가 하루를 살아가는 양식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저희의 일상 속에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양식 삼는 사건이 매일매일 저희의 일상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의 기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 안에 모셨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모셨으니 거듭난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가득히 주시옵소서.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주께 간구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위원들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최진우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셨는데요. 빌립보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마음대로 낮아지고 작아지고 또 내려놓고 내 자신을 비워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닮은 겸손과 주님을 닮은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 싱크 청년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싱크 청년분들 준비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게 나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오직 겸손한 마음을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주님 앞에서 비우며 말씀으로 채워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것들이 새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찬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피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 성령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 드리면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곁들이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곁들이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우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여 주소서.
이렇게 성찬의 예식으로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은혜를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정 중 일부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마음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재정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길 바라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최준호 목사님께서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시면서 찬양합니다. 주를 믿는 나의 기쁨 무엇과도 비교 못해 선하시고 완전한 주는 내 구원 나의 피난처시네 세상이 나를 들어도 나의 마음 뺏지 못해 소망 되신 주님께 날마다 찬양하며 나아가리라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넘치는 은혜 그 안에서 살게 하신 주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넘치는 은혜 그 안에서 살게 하신 주 이름만 찬양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넘치는 은혜 그 안에서 살게 하신 주 이름만 찬양하리라 주 이름만 찬양하리라 주 이름만 찬양하리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닮아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가기를 단위받는 싱크 청년과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